요한계시록 1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상징적이라고 했습니다. 13장 18절에 나오는 666은 짐승의 표인데요. 옛날같이 해석하면은 바코드고 컴퓨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혈령, 비혈령, 뭐 귀에 달면 귀걸이고 코에 달면 코걸이고, 그래서 대부분 99.9%의 이단들이 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는 것만큼만 그대로 그냥 읽고 이해하고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억지로 많이 팔려고 하실 필요 없어. 요한계시록 말고도 65권이나 있잖아, 성경책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만 몰두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건 이상한 겁니다. 그렇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 등한시하면 안 돼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날 이런 찬송을 많이 했어요. 살기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빨리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지금은 등 따숩고 배부르고 살기가 꽤 괜찮으니까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시옵소서, 조금만 더 있다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별로 없어.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러는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있나 보세요. 여러분들 빼고, 이 추운데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 빼고 말이죠. 예. 기도원이나 산기도, 어제 오셨던 강사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높은 산은 다 올라가 봤다고. 그전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한 거예요. 뭐 오직 주님밖에 아니 계시니까. 지금은 주님 말고도 또 다른 주님이 너무 많아. 예? 또 다른 주님. 내가 만든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아니야. 주님만은 그냥 대충 수피하고 다른 주님이 너무 많은 거야. 그냥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가 안 되는 거지. 14만 4천 명. 14장 1절, 7장. 그렇죠. 14장 1절에 666하고 14만 4천은 대비가 되는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상징적인 숫자지. 그래서 이만희가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이용해서 써먹는 것 뿐이야. 14만 4천 명. 속으시면 안 돼. 신천지 그놈들은 아예 그냥 다 오기만 하면 내쫓아버려야지 잘 대해줄 필요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 기다리면서 가야 된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이나 8장 3절 4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주위에 누가 포진된다? 천사가. 그래서 금대접 내지는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천사들이 부지런히 왕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금단에 기도의 향, 기도를 펼치기 위해서. 기도가 너무 고귀하다. 근데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간다. 기도 소리가 줄어가니까 아기의 울음소리도 줄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소리가 있어야 아기의 울음소리도 계속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슬람이 다 지배하는 거예요. 3, 40년 후에는 이슬람이 거의 세계를 다 지배하고 만드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나야 아기 울음소리도 나고, 아기 울음소리가 나야 우리가 다시금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 요즘 엄마들이 아이들을 교회에 안 보내잖아요. 엄마의 신앙이 제대로 박혀 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리고 교회에 데리고 와도
선생님들한테 맡기고 자기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거기에 있다가 또 가고. 엄마들이 무슨 신앙이 자라겠냐고, 성장하겠냐고. 엄마들이 신앙이 없으니까 아기들도 그렇고요. 얼마나 지금 신앙생활이 사람 위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모두가 자기 본의,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고 말았어요. 코로나 시절에는 더더욱 그래. 어제 오셨던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라 그래도 집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다 그랬대잖아. 그게 무슨 예배야, 그게. 그 예배 아니요, 여러분. 예배는 구약시대의 레위기에 뭐라 그랬어요? 제사. 잡아드리는 시간인데 무슨 이게 기계 속에서 그게 되겠어요? 제대로 가르치고 한 사람이라도 예루살렘 도성이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지잖아요. 유황불로. 한 명을 제대로 길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야지. 그래 집에서 해도 괜찮다. 죽어 이제는. 안 돼, 나와야 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페이스 투 페이스 주님과 맞대면서 이건 제사야, 산제사야. 나와야 돼. 한 명만 나와도 나는 예배 드린다. 그리고 해야지. 그렇다고 주일로 찬양 예배도 안 드리고 수요일 날도 안 하고 금요일 날도 안 하고 완전히 미국, 유럽 닮아가는 거지. 요한계시록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자꾸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요 얼마나 무섭게 공격해 오는지 몰라.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여기저기서 나타나.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따르라. 그럼 그 옆에서 그린대잖아. 야 이놈아, 누가 너를 그리스도로 세웠냐? 그린대잖아. 그런 놈들은 잘 돌봐줘야 돼. 그지? 자기가 다 감람나무고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여기저기 나타난다. 지금 이만이다. 유병헌이 죽였지만 안상홍이도 죽고, 안상홍, 유병헌 다 이 이단들이 그런 거잖아요. 15장 가겠습니다.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끝에는 주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마귀는요 멸망될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마귀를 멸하게 하신다. 3절 가게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의 핏뿌림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에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군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주의 영화로운 놀라운 그 영광, 주님께 오직 영광, 주님이 받으실 그 영광,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가는 거죠.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하늘나라에도 이러한 하늘 성전이 있음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16장 갑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지금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낸 이 편지가 4장부터 22장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열어주신 것만큼 그거 보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거야. 되어진 일이 아니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니까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갖다 붙이는 거죠. 이거 갖다가. 그냥 요한계시록이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17절입니다. 7절입니다. 76장 7절. 또 내가 들으니 또 듣습니다.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9절 갑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거짓 것들은요 회개 안 합니다. 회개하면 사는데 돌이키면 사는데 안 하거든요. 그게 멸망하는 거죠. 11절 갑니다. 11절. 아픈 것과 좋은 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죠. 15절 갑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꼭 그 마지막 때를 말씀하십니다. 순환의 한 주간 화요일 날 그러니까 사순절 7주 동안에서 맨 마지막 한 주간이 순환의 한 주간이잖아요. 순환의 한 주간 화요일 날은 이 마지막 때여 되어질 일들을 엄청 많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종말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리라. 그러면서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도둑같이 오리라. 예고하지 않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누구만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 그래서 도둑같이 오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고치 않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라는 책에 보면 하루아침에 그냥 호의 신문이 막 나오고 같이 자던 아내와 아이들이 없어지고 남편은 제대로 예수 믿은 거야? 못 믿은 거예요? 잘 못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지. 아내와 아이들만 휴고하고 남편은 남았어요. 아무리 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신문에 호해로 그냥 휴고, 수많은 사람들이 휴고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래야 좀 또 도전도 받고 그러지. 불언듯 하나님이 오시는데 도적같이 오신다. 예고치 않고 오신다.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고 두 사람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고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주님 오신다. 뭐 이상스럽게 별스럽게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서 우리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에 불언간 오시는데 도적같이 오실 때에 우리도 같이 들림받아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또한 준비해야 될 것이 등에 기름이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아야 된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참여치 못했다. 이미 주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16절 갑니다. 15절 갑니다. 15절 16절이구나.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이 3차 전쟁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언제 어떻게 무슨 일어날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18절 갑니다.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지금 세계적으로 지진이 엄청 많이 일어나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큰 지진이 막 일어날 겁니다. 20절입니다.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지개,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내린대. 그 맞으면 다 죽죠. 뭐 그냥. 17장 갑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들은 다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5절 가겠습니다.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바벨론 땅에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도다. 이 바벨론은 사단의 상징입니다. 사단의 두목의 상징이죠. 그게 다 이제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니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땅에 사는 자들로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땅에 살지만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이 부르셔도 이 세상에 종말이 와도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걸 믿고 이것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죄 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동행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의 확신은 제대로 있어야 마귀와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지 10원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11조도 못하고 코로나가 왔다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고 그러는 거지.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여러분, 불교인은 가서 입정만 해놓고 안 나가도 불교인이야.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못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11조를 못하는 사람. 이건 나의 신앙 고백이야, 신앙 고백.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 오늘 죽어도 내가 주의 것이라고. 오늘 멸망해도 난 주님 앞에 가는데 왜 그렇게 살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안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제대로 연결되고 주님과의 관계, 구원의 확신이 있어 보세요. 세상 다 필요 없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사죄하면 누가 나의 죄를 누가 용서해 줘? 아무도 없어. 용서해 줄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 되셔. 예수님이 죽어 주셨으니까. 신부가 무슨 죄를 용서해 줘? 여러분, 천주교는 그래서 가면 안 돼. 무슨 고해성사 해가지고 뭐하면, 아이고, 웃기지 말라 그래. 가면 안 돼, 거기. 위장된 마귀요, 거기도, 그게. 그 다음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다만, 내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잘못 구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건 다 응답해 주실 믿고, 그 다음에 동행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유언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는데 이게 동행 아니에요, 동행. 이 세상에서도 함께 하시지만 영원토록
죽으면 천국 가는데 주님의 신부로 영원히 같이 왕노릇하면서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적어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코로나 아니야 코로나 할아버지고 하고 더 큰 재앙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지. 이게 뭐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하니 이게 무슨 신앙이요 신앙이. 우리 선조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교회가 죄송해요 여러분, 부흥 성장 일변도에 놓고 7, 80년대 엄청 부흥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세계의 큰 교회 50개 교회 가운데에 30개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대잖아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부흥된 세계 기독교 역사상 대한민국이래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거품이 다 사그러지고요. 지금은요 하루에 개척교회가 5개씩 없어지고 장로교회만 800명씩 하루에 줄어간대. 하루에. 우리 기독교의 종교 순위가 인기 순위가 나는 예수를 믿겠다 이런 게 20%밖에 20.3%. 지금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앞으로 20년 후에는 교회를 떠나겠다 40.6%.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올 확률이 점점 희박해지고 심각합니다. 지금 뭘 반증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천지와 이 코리아 세임이야.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인지 개신교인지 천주교인지 몰라. 다 똑같이 여겨. 그리고 캐톨릭 이런 데는 잘못한 거 안 말한다. 기독교가 잘못한 건 끝까지 다 밝혀내. 뭐 추정 뭐 60분의 몇 분의. 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하며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누가 뭐라 그러면 어때? 어떤 놈이 뭐라 그러면 어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 말씀 따라 사는데 죽어도 내가 죽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코로나 시작될 때 감옥에 가도 내가 간다. 벌금을 내도 내가 낸다. 걱정하지 말고 나와라.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쉬지 않았잖아요. 와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뭐 했어도 책임 지가 지는 거예요. 이거. 지놈들이 천국 가게 하는 거 아니잖아. 대통령, 도지사가, 장관이 가게 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는 거예요. 정치, 삼류, 사류, 아이고 대한민국 같은 정치가 어디서 세계에. 어린애들 갖다 놓고 해도 그만큼은 하겠다. 세상에.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이라도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어떤 사람같이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해서 죽기를 바라지 말고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뽑았잖아. 우리가 5년 동안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이게 교회 책임이야. 교회. 김이동직 33인 중에서 16명이 그리스도인인 거 아세요? 대부분 목사님들, 장로님들이야.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많이 싸우고 일해서 생명을 걸고. 근데 요즘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를 달아야지. 내가 조금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그거야 여러분. 조금 더 살아. 그게 그거야. 주님이 기뻐하시면은 죽음도 보지 않고 데려간다니까. 에녹이 그랬잖아. 엘리야가 그랬잖아. 노아 같은 사람은 들어서 방주를 예비하고 다시 올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14절 갑니다. 14절.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누구를 예피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들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요.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자기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으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그걸 말씀하고 21장 15절.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야. 하나님의 법대로가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놓고 하면은 왜 분쟁이 있겠어요? 왜 파당이 있겠어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니까 그런 게 있는 거지. 우리가 뭐 정치하는 거야? 정치판이나 파당이 있지. 고린도 교회도 보세요. 예수파, 게바파, 바울파, 그 다음에 또 누구 파예요? 파당이 있잖아. 아볼로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사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따라가 살아야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 소견에 오른 대로를 빨리 다 내려놓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기본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기본, 영성인의 기본. 뭐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야 이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되는 건데, 주님은 죽고 내가 사네, 매일. 주님은 죽고 내가 사네, 매일. 그냥 사도 바울도, 그 엄청난 사도 바울도 이놈이 반대로 산다. 그래서 죽이고, 나를 죽이고 주님이 사시고, 나를 죽이고 주님이 사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엄청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자, 내 겉사람, 내 잘난 그 부분 다 죽이고 주님이 사시며 가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지, 매일 내가 높아지고 내가 살고 주님은 온데간 데도 없고, 이건 매일 주님을 죽이는 일이야. 여러분들이 주님을 살인한다니까. 내가 살인하고 그러면서도 잘 믿는 척, 잘 하는 척. 아이고 참말로. 어제 다윗의 신앙 고백,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어쩌려고. 그걸 깨달은 다음에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8명의 찬양대에다가 4,000인조의 오케스트라를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다. 내가 노래도 안 나오는데,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찬양대학에다, 그건 안 돼. 그건 기도해. 기도하고 주방 봉사하고 쓰레기 청소하고 그래. 아이고, 개나 소나 다 하는 건 아니잖아 이거.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러니까 내 달란트대로 해. 우리 여유봉 권사님 같은 분은 중보기도 팀 가서 기도하시고 얼마나 좋아. 뭘 허여신 분이 드리고. 큰 교회는요, 그래서 다 오디션 하잖아. 오디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예비 과정 거쳐서 훈련, 그 다음에 하고. 이 찬양대가 이게 보통 중요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귀한 자리인데. 그런 사명감을 좀 깨닫고 해야 되는데, 참 아주. 하여튼 새해는 제대로 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 없어. 2부 예배는 8시 연습. 3부 예배는 10시 연습 딱 해가지고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주님 보시기에 좀 아름답게 해야 되잖아. 그리고 예배에 올라갈 때도 셧더 마우스 조용히 하고 가서 이게 경건한 모습으로 찬양을 해야지. 떠들며 올라가서 이게 무슨 찬양이 되겠어요. 이게 마음도 흐트러진 사람들 기도하면서 고요히 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속으로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이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지. 이게 뭐 입만 벌린다고 찬양이야 이게. (18장) 가겠습니다. 18장
일부의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은 사단의 소굴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5대 제국 말씀드렸어요.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게 다 바벨론입니다. 다 망했잖아요. 사단의 소굴들. 3절 갑니다. 그 음행이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취부하였도다 하더라. 우리 목사 찬양단 수련회 가서 그런 얘기했네요. 총회장들은 가진 것도 많고 총회장들은 뭐 권세도 많고 막 그렇대 뭐 그냥. 신성정 목사님이 쓰신 내가 본 지옥과 천국에 보면은 지옥에 가니까 누가 많대? 총회장들이 많더래 거기 총회장들이. 근데 왜 그렇게 총회장 많이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 세상에 총회장들은 왕국이죠. 완전 왕국. 야, 우리 교단이지만 명성교회도 완전히 왕국이랍니다. 2층에 올라가면 김사만 목사님이 완전히 왕, 신으로 돼 있대, 신으로. 누구 하나 말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아들 김하나 목사님이 올 수밖에 없어. 뭐 비자금도 엄청 많고, 뭐 그냥. 재산 엄청 많습니다. 안동에 들어가면 안동 성서병원, 신학교, 뭐 그냥 이런.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이 오면 못하는 거야. 그거는 관리가 안 되니까. 아 이거 우리끼리만 얘긴데 이거 참 부끄러운 거죠 한마디로. 그분이 깨끗하게 그렇게 했으면 제2대 한경직 목사님 됩니다. 우리 신대원 3학년 때 그분이 강사로 오셨는데요. 야. 정말 저런 사람이 천사 같은 거야. 자기는 옷 2벌 있으면 한 벌은 부교육자들 준다는 거야. 고기 들어오면 다 부교육자들 나눠준다는 거야. 자기 그거만 입고. 이게 신학생 때인데요. 얼마나 흠모가 되겠어요. 그러던 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가 커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 그리고 그전에 그렇게 감싸던 사람이 자기를 의견이 다르면 다 쳐버립니다. 다 제거해버립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은요, 사단이 들어가서요,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아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멋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19절 가겠습니다.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취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다 망합니다.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와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19장 가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지요. 4절 갑니다. 24장로의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 앉아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찬송해야 하니까.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늘나라에 가면 세마포옷을 입는데 이 땅 위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것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10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인 삼가 그리하지 말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13절 갑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주님이 우리에게 흘리신 보혈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천하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천하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나라에 이르러 큰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이 주님이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루 주셨습니다. 생명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처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 바라보는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시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도 나는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삶이 되게 하시고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시며 이 마지막 때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 슬기로운 5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